오늘 우리 신앙 발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모든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뭐 금목걸이를 채워주든 다이아몬드를 채워주든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벤처가 뭐 필요합니까? 뭐 파워 팰리스 그거 필요 없어요. 죽었는데 뭐 살려야 됩니다. 근데 종교로는 안 돼요. 뭘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얘기하면 원죄, 사단, 지옥 배경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되니까. 모자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뭐 예수님 안 데리고 가고 나 놓지. 예수님 있었으면 좋겠지. 그럼 오늘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포항 오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원성교회 와야지. 반석교회 가만히 있을까? 영광교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기쁨의 교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끼리는 가만히 있어요. 기쁨의 교회 가만히 있겠어요? 중앙교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야지. 왜 안 돼요. 이해되시죠? 모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 보혜사예요,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지금 봐요. 우리 교회도 함께 계시고 반석교회도 함께 계시고 영광교회도 함께 계시고 기쁨의 교회도 함께 계시고 중앙교회도 함께 계시고 전 세계 교회에 유니버셜 처치에 함께하는 방법 보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보혜사가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도 주시지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보혜사께서 생각나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 되는 교본, 캐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봐요. 인간이 적은 어떤 사람, 이거 사람이 적었잖아요. 사람이 적었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적은 책 같으면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사람이 적은 책이 아닙니다. 몇 명이요?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리고 한 시대에 적었다 그러면 주제가 하나 될 수 있지. 그죠? 근데 성경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는 5권은 모세가 적었어요. 그죠? 그 이후부터 시작해갖고는 다른 작가들이 다 적었단 말입니다. 계시록, 요한이 적었어요. 그러면 모세부터 요한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500년 돼요. 1500년. 그러면 성경 66권이 서여졌는 시간이요. 150년도 아니고 1500년 동안 서여진 책이에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1500년 동안 자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세인이나 예인이한테 전달하겠지. 예인이가 이제 제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그 다음 지 딸에게 전달하겠지. 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전달하겠지. 근데 가운데 가다가 조금 삐끗해보면 왜 합니까? 청개구리 하나씩 있잖아. 이해돼요? 하나 가운데서 삐끗해보면 왜 되죠? 주제가 바뀌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주제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39권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일어나자마자 누구 보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네피림으로 모두가 타락해가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가지고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 방주 뭐죠? 그리스도.
바벨탑 쌓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어디로 가랍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죠? 가나안 땅. 뭡니까? 왜 가나안입니까? 그리스도 오시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안 되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안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 이스라엘이 살아서 그게 우상 숭배. 그죠? 그 왜 됐습니까? 7번이나 재앙당했어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세상 나가가지고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 안 되면 세상에 나가면 강한 놈이 대장질 한다니까. 힘센 놈이 대장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말씀 안 따라가면 내일부터 직장 가가지고 강한 놈 눈치 보거나 그거하고 대립하거나 아니면 그 비위 맞추거나 해야 된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 걸잖아요. 좀 웃긴 얘기면 지금 전 세계 대장이 누구요? 트럼프. 다 트럼프 눈치 보잖아. 이재명 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 눈치 봐요? 트럼프 눈치 봐요. 우리 뭐 통상부 장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간보다 지금 미국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뭐 때문에? 트럼프 눈치 본다고. 전 세계가 트럼프 눈치 본다. 힘센 놈 마음대로요. 힘센 놈 마음대로. 세상은 결국은 여기에 봐요. 바벨론이 그 시대 제일 힘센 놈이요. 그러니까 왜요?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왜 돼요? 강한 놈한테 잡혀간 거예요. 그게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강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요.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반대로 강한 놈한테 가가지고 강한 놈을 살렸다니까. 강한 놈이 답 없어가 헤맬 때 맞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환상 봤는데 알 수가 없어. 그 나라 128개도 128명의 총리가 있는데 한 놈도 해석을 못해. 다니엘이 가서 바로 해석해 줍니다. 그죠? 그 금신상 나타나는데 위에는 뭐 황금이고 가운데는 그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밑에는 흙이고 그거 왜 됩니까? 나중에 떠인 돌이 와가지고 박살 내쁘잖아요. 그 떠인 돌이 결국은 그리스도거든.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말씀 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 줘야 될까요? 힘을 길러라. 독립군을 운영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뭔 말인데? 그리스도 다니엘이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임마누엘 누리면 문제, 환경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 66권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인간은. 얘기했잖아요. 누구 믿는 순간 여러분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데 절망 아닌 희망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 소망 보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거기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인이가 저한테 아빠 믿습니다 이러면요. 정신 차리라 그래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래요. 맞잖아요. 그냥 아빠 이러면 되지. 뭘 존경하옵고 존경하옵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김일성이가 내가 무슨 그런 식으로 아버님 이라면 그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한테 때려야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더 깊이 알고 완전히 알아가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비밀,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이제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 가고 내가 기분 나빠 서고 그게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진짜 발판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발판이 안 흔들려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발판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서 있는 지탱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게 발판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왜? 계속 어린아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온유가 이뻐. 근데 온유가 50살 후에도 저래 있으면 왜 돼요? 징그럽지. 이한이 이쁘잖아요. 안 컸으면 좋겠지. 그죠? 그렇다니까 이한이 안 컸으면 좋겠어. 강기현 군사 싫어해.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 내가 밥 먹으면서도 야마 없었으면 내가 진짜 자유롭게 지금 그러던데. 50년 동안 이한이가 그 모습 그대로다. 뭐 안 되잖아. 왜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이한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 앉아있네. 저 이삭이 같이 조례된다니까. 똑같잖아. 저 이삭이 크면 왜 되는지 알아요? 아버지같이 되지. 지금 저 있잖아. 화성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뭐요? 자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너무나 중요한 거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오전 예배도 그러고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인정 안 됐거든요. 뭐냐면 내 영이 죽어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됐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RT에서 졸업한 내가 RT에서 목사인데 내가 뭔 영이 죽어 있어.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 근데 그게 조금 인정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죽어 있었다는 게 조금 인정되니까요. 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으로 안 믿었다니.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했지.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착각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꾸 내가 이해되는 만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 했다니까. 내가 이해된 만큼 여러분도 이래 이해하라고.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지. 근데 왜 못 믿죠?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내 영이 죽어 있어서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안타깝지만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아시잖아요. 성경 박사였다니까. 이해돼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성경 박사였어요. 율법 박사였다니까.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애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였을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왜 됩니까? 썩었지. 영이 죽으니까 뭐가 썩어요? 뇌가 썩었다니까. 공부 그마이 하고 박사학위 그마이 많은데 뇌가 썩었다니까. 썩으면 왜 돼요? 냄새 나는 거. 사망의 냄새. 그거는 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하면서 뭐가 산 거요? 바울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는데. 뭐가 산 거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영이 살아버렸다니까. 영이 사니까 구약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애우고 알았던 모세오경 그걸 자기가 복음이 아닌 종교로 율법으로 해석하고 율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믿어졌죠? 말씀이 믿어져 버렸는 거예요. 제가 영이 조금 사니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과거, 현재, 미래 끝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단위에 쓰는데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단위에 쓴 적이 없었다니까. 항상 뭔가 부담감,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썼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알았던 그 성경들이 싹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싹 다 모든 성경이 재해석되고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보는 눈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다. 왜? 아직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뭐죠? 선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래 보이는 거예요. 딴 걸로 안 보인다니까. 영이 살면 되는데. 영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못 읽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새 가족들 모아놓고도 했어요. 무조건 말씀 좀 읽어야 된다. 새 가족 때 이거 훈련해야 된다. 중지자 되면 못 읽는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요. 1년, 3년 그냥 가쁩니다. 한 5년 지났는데요. 성경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다니까. 다락방은 특히 성경 구절로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계속 선포하기 때문에 성경 109절 가지고 거의 다 메시지 선포 F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어. 성경 109절도 잘 안 읽지. 듣는 걸로 끝나뿐다니까. 안 듣는 것보단 나아. 그런데 내가 진짜 응답받고 내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가려면 말씀 읽어야 된다. 우리 애들 말씀 읽도록 해줘야 돼요. 진짜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본다니까. 말씀 안 보면 왜 됩니까? 당연히.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다윗이 뭐 딴 거 했을까요? 말씀 묵상했다니까. 말씀 묵상.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14년을 계속 도망다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왕 세워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 시편 23편 얘기하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 도망다니냐. 왜 그렇게 해요? 다 자기 안에 사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다윗 네 안에 있는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울 말고 네 안에 있는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사울을 한 명씩 데리고 산다니까. 그러면서 밖에 그 핑계 대지. 내 쫓아오는 사울 핑계 대지. 사실 아니고 내 안에 사울이 있다니까. 네 안에 사울을 보고 네 안에 사울을 먼저 이겨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을 이길 때 밖에 있는 사울을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은 적도 아니라 그건 불신자인데 뭐 어차피. 근데 사울은 하나님 잘 믿는 왕이었어.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져? 사울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왕되니까 짓고 나오잖아. 왕되니까 짓고 나왔잖아. 그게 사울이거든. 그러면 다윗도 자기 안에 있는 사울 안 죽이면 의외돼요. 다윗도 왕되면 짓고 나와요. 다윗도. 다윗은 인간 아닙니까? 뭐 별다입니까? 다윗 짓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 다윗도. 사울 그만이 죽였는데도 다윗이 짓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세바 취해버렸잖아. 이해 안 되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뭐가 선한 게 어디 있고 누가 어떻고 절대 불가능. 오늘 다시 얘기했죠. 전적 타락이 전적 타락.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그 타락한 거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감성 그 타락한 거라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거 아무 의미 없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 좋은 거라 그럽니다. 종교 좋은 거죠. 그런데 종교로 사단이 절대 무릎 안 꿇는다니까. 히히히히 웃는다니까. 그래 종교 잘한다 잘한다. 천주교 잘한다 잘한다. 불교 아이고 더 잘한다. 네 안에 부처가 있다는데. 그 부처가 사단인데. 자기를 섬기는데 뭘. 그리스도 이름만 벌벌 떱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데. 사단이 죄송하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어디 제일 교회 안에. 특히 목사 안에. 특히 중직자 안에. 중직자들 잘 알아야 됩니다. 중직자 안에 사단이 제일 역사해요. 목사한테 사단이 제일 역사한다니까. 누구한테 역사했어요? 다윗에게. 누구한테 역사했어요? 엘리야에게. 누구한테 역사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두 내가 있다. 우리가 바울이 깨달은 복음 10분의 1만 깨달아도 우리 진짜 어마어마할 텐데 그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 사단 얘기 듣기 싫다? 이미 사단한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장악돼 버렸네. 이해되세요 진짜? 제가 사단 얘기 그거 자꾸 하는 그거 이상하더라니까. 사단 그거 이제 끝났는데 뭘 자꾸 사단 얘기하노? 얘기했죠. 난 사단 보겠다고 귀신 보겠다고. 왜? 엄마를 보니까 나는 이상한데 교회에서는 그 귀신 역사래. 귀신이 진짜 있나? 우리 엄마 보기 진짜 저 귀신이 역사인가? 그래 나 그러면 좋다. 귀신 있으면 내가 한번 본다. 이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연화제에 귀신 보러 올라갔다니까. 귀신 한번 보자고. 내 보면 인정한다. 내 눈에 비면 인정한다. 귀신. 연화제에 가도 안 나타나네. 공동묘지 가도 안 나타나네. 비 오는 날 가도 안 나타나네. 나중에 어느 정도 잘해요. 저 얘기했죠. 저기 곡강에 폐가 그거 가면 나타난대. 야자 빼먹고 자전거 타고 열심히 갔다. 근데 그냥 가면 또 안 나타난다네. 왜 되냐니까 거울 하나 들고 칼 들고 촛불 들고 그래 가야 된대. 그래 12시 땡 하면 거울 놓고 초 켜고 칼을 딱 물면 귀신이 딱 내 앞에 나타난대.
거울로 보인대 귀신이. 그리고 진짜라니까 자전거에 거울 싣고 초 싣고 칼까지 식칼 부엌 식칼 있잖아 그거까지 싣고 그래 갔다니까. 그래가 12시 돼가지고 거울 놔놓고 친구하고 옆에 너 보고 야 니 이제 잘 봐래. 혹시 귀신 나타나 내 괴롭히면 네가 때려래 이러고 옆에 친구는 맞대로 몽디 하나 쥐놓고 내가 거울 놔놓고 초 딱 켜고 12시 딱 할 때 칼 입에 딱 물었다니까. 나타나긴 뭘 나타나.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귀신 없다. 엄마 문제는 정신 문제야. 그 순간 사단은 내 안에 완전히 나라를 만든 거요. 왕국을 지은 거요. 걸린 거요. 나는. 왜? 나는 이제 사단 인정 안 하니까. 귀신 인정 안 하니까. 완전 외된 거죠.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떠나고 그러다가 복음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뭐라 돼 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치유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 읽으라느냐?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치유 안 돼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치유가 됩니다. 상담 좋은 건데 상담으로 치유 안 돼요. 글쎄. 상담하는 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상담해주는 본인이 돌아보는데 뭐. 김창호 혹시 봤죠? 본인이 상담 그만해주고 본인이 우울증 오고 본인이 정신문제 와가지고 뭐 하겠다가 이제 다시 좀 회복돼가지고 또 하네 또. 그럼 안 할 만도 하지 또 한다 이제 또.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기 자리 유지해야 되잖아. 결국 뭐요? 나. 오은영 박사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심각해요. 봤냐고? 안 봐도 영적 전문인일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하다니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상담을 뭐 심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영적 상태는 교회만 얘기해줘요. 근데 웃기지. 일반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대. 다락방 교회만 해요. 여러분 다락방 교회인 게 그게 복이요. 안 하잖아요. 영적 문제 얘기하는 그래 그렇지 인간인데 그래. 그러면 제가 영적 문제 얘기한다고 그러면 영적 문제 제가 100% 치유받고 여러분 앞에 써야 됩니까? 못 써요. 그래. 영적 문제를 갖고 있지만 알려야 되잖아. 같이 선포하고 같이 치유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봐야지. 목사님 지도 치유 안 되면서 우리한테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진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치유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말씀은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 100% 치유됩니다. 가가 얘기하세요. 치유 안 되면 왜 할까요? 그거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가능하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거 100% 치유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가 치유 안 되면 왜 하려고. 아니 말씀이 치유된다 해서 난 대응해야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이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100% 치유된다고 얘기해. 그 사람이 지금 치유받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믿으면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듣겠어요 그 말을. 치유된다 해도 안 들을 판에. 맞잖아. 그걸 가서 분명히 얘기해줘요. 치유된다고. 불치병 치유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렸잖아. 그죠? 유명한 일화 알죠? 그 뭡니까?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그죠? 깡패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개가천선했거든. 이분이 유명한 일화 알죠? 예수님이 안전뱅이 일으켰는데 나도 한번 일으키자 이래가지고 시장판에 안전뱅이를 데려다가 사람 많은 데서는 부끄러우니까 골목 데리고 갔다니까. 그래 놓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라고는 안 일라니까 막 강제로 막 멱살 힘이 세니까 멱살 잡고 세웠다니까. 안전뱅이가 일라니까 잡아잡고 일라니까 잡아잡고. 이 사람이 막 고함고함을 치고 살려달라니까 사람들을 막 도망갔다니까. 김익두 목사가 막 도망가면서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살렸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나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관점이 어디가 있냐면 이 사람 일려 세우는 동기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게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는 되게 얘기하고 포인트가 뭐예요?
분명히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일러 세우는데 치유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심이 가야지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치유가 따라오는 거지. 이걸 또 잘못 얘기가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것도 또 속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안 일날 수 있어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이 그게 딱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요. 그때부터 김익도 목사님이 진짜 신유의 능사 가지고 안전병이 일으켰다니까. 진짜 일으켰다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아셔요. 우리의 중심과 영적 상태를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딴 거는 바뀌는데 말씀은 절대 안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쓰여지고 40명이 썼는데도 주제가 딱 하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완벽한 책.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에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 교훈, 깨닫고 지켜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육신 따라가지 말고 강대국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 따라가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과거, 지금, 미래에 대해 완벽하게 기록한 책이다. 계시잖아요. 계시가 뭔 뜻인지 알아요? 이 커튼 이렇게 걷어놨을 때는 이거 안 보이죠. 뭐 있는지. 근데 이걸 딱 걷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요걸 보고 계시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 눈앞에 커튼이 지금 쳐져 있다니까. 여러분 눈앞에.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눈앞에 쳐져 있던 커튼이 싹 벗겨져. 보인다니까. 드디어.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그게 아니고 500원 백날 내봐요. 미래가 비나. 5천원 5억 내도 안 비요. 그런데 말씀 읽으면 여러분 미래 보입니다. 진짜. 말씀 성취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였어요? 미래가. 그게 사도행전 2장 현장이잖아요. 미래를 봤잖아. 너희의 늙은이, 젊은이, 너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리라. 그게 뭐예요? 미래잖아. 다 미래. 미래가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미래 걱정됩니까? 말씀 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한다고 말씀을 안 본다. 거꾸로 한다니까 우리는. 낙심한다고 말씀을 안 봐. 걱정하고 낙심될 시간에 말씀 봐요. 말씀 안에 미래가 있고 답이 있다니까. 김예인 씨 말씀 봅시다. 핸드폰 이래 보지 말고. 뭐 영국가가 좀 바뀐 줄 알았대요.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이러고 보여. 말씀 봅시다. 말씀. 물론 그 말씀도 있겠지. 그 핸드폰 안에. 맞지? 이하나. 말씀 봅시다. 말씀. 자, 하나님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야 되는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복음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서 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뭐 내용입니까? 여기 순양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는 거요. 원래는 죄의 삭은 사면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된다니까. 나요.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순양이잖아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 희생제물. 여기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라고 되어 있다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제사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한 목사들이 피자 빼뿌렸다니까. 평신도들이 성경 이거 뭐 개정했어요. 아니라니까.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피자 빼뿌렸어. 그냥 제사라, 제사. 사단은 점점요. 사단이 누구 공격했어요? 신학자들 다 공격한 거야. 근데 신학자들은 몰라. 자기네들이 공격당한 줄도 모른다니까. 중직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른다니까 나를 공격하는 줄.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니까.
신학자들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피자 빼뿌렸다니까. 대중화시킨다고. 피자 이어놓으면 거부감 든다고. 맞아요.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 메이저 같지만 아니요, 마이너요. 맞잖아요. 무리 중에 소수라니까, 소수. 그것도 극소수. 많은 사람 모여야 되는 거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에 가시면 거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이해한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7 렘넌트요. 1500년 동안 7명.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1500년 역사, 성경 역사 나오는데 7명 대표 인물 7명 정도 되잖아. 그 정도로.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 나오면 왜 돼요? 한 200~300년을 바꿔보는 거예요, 시대를. 이해되죠? 7명이 1500년 시대를 바꿔온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이 그거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진짜 우리 후대들 중에 온유나 이한이나 뭐 이삭이나 하람이나 규진이 중에 이거 깨달은 한 명 나오면 왜 될까요? 200~300년 그냥 복음운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그거 하려니까 사단 어떻게 할까? 다락방 공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일반 교단 공격할 필요 없어요. 피자 빼고 일하는데 뭐. 피자 빼고 좋다고 저끼리 박수치고 일하는데 뭐. 그거 말라 공격합니까? 사단 원하는 대로 자꾸 가고 있는데. 뭐 기존 교회를 욕한다는데 욕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언약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인간의 영적 문제가 맞다면.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다면 교회가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영적 문제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CTS, CBS 뉴스가 아니고 설교 들어봐요.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나? 없다니까 글쎄. 왜 안 할까요? 얘기했죠. 몰라서 안 하는. DNA를 100년 전에는 얘기 안 했다니까. 왜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는 DNA라는 걸 몰랐다니까. 다락방에서나 지금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얘기하지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해요. 왜? 몰라요. 아직 DNA를 모르는 상태라. 그러니까 욕할 게 아니지. 안타까워해야지. 이해되세요? 복음. 포로대 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죠? 임마누엘. 자, 속국돼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세교회 완전히 무너졌도 이때 한 사람 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누굽니까? 루트입니다. 루트. 천주교가 완전히 복음을 교권화시키고 종교화시킨 그 시대에 루트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들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씀이 루트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 있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이었는 사람들이 독일에, 미국에, 영국에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같은 분, 그리고 미국의 무디 목사님,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죠. 얘기했죠. 무디 목사님, 진짜 렘넌트들 전도자가 공부 모여도 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교회사의 증거요.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과정까지밖에 못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성령 체험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사람인데 알파벳 철자 막 틀리고 이랬다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맞춤법이 틀렸다니까. 박경희를 박갱희 이러셨고 이랬다니까. 편지 보낼 때 박갱희에게 이래 보내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 밑에 있는 제자들이 목사님 편지 쓰지 마세요. 저희가 적을게요. 이랬다니까. 실제로. 공부 모의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디 목사님 아주 알파벳 몰라도 뭐 세계복음화에 주역됐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학업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식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 성령이 보이다 성령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데 뭐.
정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를 우리가 누구에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 정확한 복음, 완전 복음, 정확한 복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 땅의 문제. 영적 지식, 그리고 영적 문제. 어제 산업선교 때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시대 재앙이 뭐냐? 지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능하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 트럼프가. 요번에 뉴욕 시장인가 드디어 무슬림이 됐더구만. 그래가지고 코란에 선언 껴 하더라고. 근데 또 트럼프 그거 보기 싫다고 잘라부대. 시장 잘라버려. 왜? 지가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데도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서 미국 최고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그린란드 뭐 땅 내놔라 이라고 지금 막 그죠? 남의 나라 대통령 막 잡아오고 이래 버렸잖아. 마약 핑계로. 그게 중국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사실 더 중국 그 짓은 안 하잖아 지금. 시진핑도 그래는 안 하거든. 근데 지금 뭐가 여러분 민주주의인지 뭐가 공세 지금 거꾸로 돼요. 완전히. 남의 나라 대통령 막 잡아가가 뉴스 안 보세요? 저만 보나? 보세요.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완전 무능합니다. 전문인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전문일수록.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스와핑 이런 거 누가 해요? 대학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단체로 고귀한 척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영적 그게 영적 문제지 뭐. 딴 게 영적 문제.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누구한테 문제 옵니까? 후대요. 후대. 왜 우리가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까? 후대 때문이에요. 후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재앙 계속 옵니까? 왜 영적 문제 계속 옵니까?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놈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지금 또 활동하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안 보여. 사단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망대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원래 아침마다 하나님 망대 좀 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망대를 세우면 한 종이 두 종을 못 섬긴다고,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눈을 녹이려고 막 벽치가 됐는 게 아니라니까. 눈 있으면 왜 해야 돼요? 태양을 빛을 계속 비추면 시간 지나면 왜 됩니까? 눈은 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비춰라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저 눈을 깨야 되는데 뭐 쪼개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빛만 계속 비추면 돼요. 바꾸고 얘기하면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세우면 사단의 망대가 언제 그러냐는데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없다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아침에 세워라. 아침.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 아침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세워야 됩니다. 새벽에 세우면 더 좋지. 근데 나는 야간형이다. 그럼 뭐 밤에라도 세워. 세우고 자요. 세우고. 제발. 망대를 세우라니까. 세우면 돼.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모든 사건에 뭐가 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대요. 그리고 모든 일에 뭐까지 있다? 방향까지 나와 있대요. 방향.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길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일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전문성. 이때는 전문성인데 지금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로 하면.
적용을 좀 해봐. 뭐가 나와야겠어? 300%. 유 목사님이 이거 적을 때만 해도 300%란 단어가 없었어. 이거 적을 때는 300%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되어 있냐면 전문성이 번듯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문성이 지금 뭘로 바뀌었죠? 300%. 여러분 300% 나온단 말이에요.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300% 줍니다. 중직자들 뭐 미래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뭐 잘해. 아니요. 여러분 말씀 안에요. 300%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네 번째. 성경에 뭐가 되어 있느냐. 20가지 비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 있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요거 안에 있으면 드디어 어떤 게 되느냐. 다섯 번째. 말씀하고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드디어 맞아지는 날이 와요.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개입이 있잖아. 그죠? 솔직히. 선생님 맞지? 말씀하고 좀 안 맞지? 그지? 말씀대로 안 되고 이게 인간이 좀 내 마음대로 바뀌면 좋겠는데 바뀌지도 않고 회사 가도 뭐 사장님도 뭐 잘 못 알아듣고 뭐 안 돼. 말씀하고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쫙 인도받아 가면요. 반드시 강단 말씀하고 나와 그리고 현장이 일치되는 날. 특히 강단이 맞아 들어간다니까. 뭐하고 여러분 현장하고. 왜 여러분 살아야 될 때는 현장인데 지금 받은 강단 말씀 여러분 현장에 적용 안 되거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 아침에 계속 세우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고르고 이게 지속되면요. 어느 날 현장에서 강단 말씀이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삶을 찾고 비전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미래를 걸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 나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길이 안 보이니까 헤매지. 근데 길이 나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인도 따라가면요. 대로를 수축하게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뭐 따라갔습니까? 언약궤 딱 메고 장로들이 언약 딱 믿고 말씀 딱 믿고 뭐 했죠? 길을 보고 발 디딘 거 아닙니다. 물 속에 그냥 언약 믿고 발 딱 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 양쪽 벽으로 쫙 갈랐었다니. 믿음이요. 믿음 없이 그 발 딛겠어요? 이거 빠지는데 이라고 안 믿으면 왜요? 발 못 딛는 거지. 언약궤까지 매놓고. 근데 언약궤 맸기 때문에 믿는 거요. 분명히 언약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입니다. 탁 딛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하세요. 원래 내 진짜 믿음의 결단한다. 발 디디세요. 박경희 원사님 디뎌버리라니까. 갈라진다니까. 지금 왜 한 줄 아나? 디딜까 말까 디디라고는 하는데 이게 디디면 될 것도 같고 안 되면 또 왜 하노? 이제 여세 이제. 디디세요. 다락방 말씀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했고 그걸 한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진풍파 비바람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속지 마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전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사람이요 사람. 신유광수 이러면 이제 우리 이단 된다. 인간 유광수 이래야 그게 안 되지. 이만이 왜 이단됐습니까? 지가 보혜사라니까 이단인 거예요. 맞아요.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 아니라면 신천지도 교리만 보면요 틀린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지가 보혜사라고 하니 이제 그게 이단되는 거지. 유광수 목사님이 어느 날 조용히 박경희 원사님 보고 박 원사 내가 보혜사야 이러면 기대기 때려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목사님 믿습니다. 이러면 뭐 하면 안 되고.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이사에 보고 이사가 내가 보혜사야 이러면 막 목사님 급소를 들고 차버려야 된다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알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지 마시고.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발판으로 가진 자. 그럼 보세요. 해석, 눈, 사실 달라지죠. 달라져야 되고.
맞죠?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봐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복음의 눈으로 보라니까.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보라니까. 이상한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복음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이 맞거든. 그 이상하게 보면 여러분한테 이상한 힘이 생겨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한테 복음의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가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들으면 발 털고 나가라. 괜찮다. 왜? 그 너희가 빌었는 그 복이 그 사람이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희한테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을수록 왜 해야 돼요? 복음 많이 전해야지. 근데 안전하잖아. 안전하니까 내 어깨에 지금 복음이 안 붙고 먼지만 자꾸 붙잖아. 복음 전하세요. 복음. 만나는 이들마다 5분 이상 만나면 무조건 마음먹어서 내 복음 전해야겠다. 눈.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볼 때 뭐가 생긴다고요? 전도의 힘이 생깁니다. 사실, 모든 사실을 뭘로 봐요? 기도의 눈으로 보면 무슨 힘이 생겨요? 기도의 힘이 생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말씀 의지해가지고 결단하세요. 발 딱 내디드세요. 언약궤 지금 맸는데 왜 조금 넣을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까? 언약궤 맸다니까. 탁 디뎌요. 갈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성교회 2026년 새로운 시작, 신앙 발판 10가지 안에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